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정답은 죄송해요.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탈 없이 탈 없어요? 건강하게. 건강만 하면 됐죠. 오랜만에 보는데 저희가 매주 이렇게 에피소드로는 만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뭐 바뀐 거 있나요, 여러분? 한 명이 없어졌죠? 이분이 없어질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침에 맞게 녹음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바꿔가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내님 시간이랑 안 맞아서 앞부분에 살짝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목소리가 먹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맞게 마스크를 쓰고 녹음하고 있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지익선의 새 에피소드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팟빵과 팟캐스트에 업로드됩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좀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 후원 계좌는 각 채널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녹음과 채널 운영을 위해 사용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댓글과 후원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 키에라님이 양자역학 시뮬레이션 우주론 소수 에피소드에 합쳐서 만원, 그네킴님이 만원, 사랑가득 행복부자님이 2만원, 황당보도님이 1,000원 후원해주셨고요. 팟빵 에피소드 후원을 통해서 82회 5일 에피소드에 민도회장님이 3,000원, 할모20님이 5,000원, 시드락포에버님이 2,000원, 81회 분노의 저널리즘에 황당보도, 우연히, 고정우, 뿌리공원, 시드락포에버님이 각각 1,000원, 69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에 라인하르트 폰 로잉그람님이 300원, 80회 규칙 없음에 뿌리공원님이 1,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매달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애나낭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타는 쓰레기님이 팟빵에 업로드되어 있는 에피소드 1회부터 82회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집 에피소드 결방 공지까지 포함을 해서 100건이 넘는 에피소드 전부에 100원씩 후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기분 좋은 스크롤 압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내려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눈을 의심했어. 그럼 이거 일일이 다 후원을 하신 건가요? 에피소드? 네, 일일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후원하신 시간을 확인해봤는데 이렇게 몇 초 이렇게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또 감동이다 그것도. 네, 그래서 아마 다 해주신 것 같고 공식 후원 계좌로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앱의 후원 기능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읽어볼까요? 저는 오디오 클립에 달린 댓글인데 분노의 저널리즘 에피소드에 미음님이 해당 에피소드를 재밌게 들었는데 저널리즘의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검증 안 된 기사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다루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발제하려고 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아마 뭐 바로 다음 에피소드는 아니겠지만 조만간 재밌게 발제해보려고 하니까 기다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분노의 저널리즘에 관련된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에피소드 말미에 기자분들도 후원 요청을 하는 그런 관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스리슬쩍 후원을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댓글로 몇몇 분들이 그러한 요청에 동참을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후원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뿌리공원님하고 우연히님이 이렇게 후원 요청에 동참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추로랭이님께서 5일편의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지지익선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이 이것저것 맞춰지면서 감탄했습니다 라고 정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5일편을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몇 회를 더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이쪽 회를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지익선이 걸어온 발자취들을 한 번씩 보는 느낌이어서 저도 준비하면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들으시는 분도 기분이 좋았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랜서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나만의 파티
자기소개 특집입니다. 네, 혼자만의 특집이에요. 그래서 좀 더 빨리 가급적 첫 발제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직접 준비한 에피소드들을 몇 개를 해보고 이제 진행에 좀 익숙해졌을 때 더 짜임새 있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제야 풀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에피소드에 대한 계획은 지지익선 합류하면서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이렇게까지 늦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발제가 한번 미뤄지기도 했고 우리 라이브 방송이나 그런 콜라보 방송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핑계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랐던 게 조금 죄송스럽기도 했고 이제 마음의 짐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짐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무엇이죠? 오늘 주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네, 그래서 깨달음? 깨달음. 그렇게 방대한 주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고 나면 이제 다들 깨닫고 열반에 올라서 공중부양하면서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 그렇죠. 알죠. 네. 당연히 농담이겠지. 그래서 뭔가 웅장하고 뭐 엄청난 비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제목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고 오늘은 좀 편하게 힘을 빼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들에서는 어쨌든 제가 새로 온 사람인데 정보값이 많지 않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풀게 되면 과연 그걸 들어줄까 하는 압박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저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가볍게 시작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대한 개념으로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신실한 불교 신자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재로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앤서님이 평소에 불교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약간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원리에 좀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톨릭이나 다른 쪽은 공감하지 못하고.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간략하게 신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동문학이랑 미디어학을 전공한 일개 직장인이고요. 동문학? 네, 말 안 했나? 동문학이 뭐예요? 도거동문학. 도거동문학. 저는 이응 받침인 줄 알았어. 동문학이라 그래서. 동양문학 뭐 이런 건 줄 알았구나. 되게 희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하루하루 뭐 이런저런 이슈들을 주워 먹으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왜 지지익선에서 앤서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요의미하겠죠. 그래서 앤서라는 닉네임을 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처음에 지지익선 들어오기로 결정하고 제일 크게 고민했던 게 이 소개 멘트랑 닉네임이었어요. 그렇죠. 그치. 이게 지지익선을 진짜 할까 말까 뭐 하면 어떤 에피소드를 할까 일이랑 어떻게 병행할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하나도 안 했고 합류하기로 결정된 다음에 안느님이 닉네임이랑 소개 멘트가 앞으로 만들어갈 에피소드랑 자기 캐릭터, 자기만의 철학을 최대한 함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내님이? 안내님이 그랬어요. 그래요? 범래님한테는 안 그랬어요? 나는 내 이름이랑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지금? 네, 저는 범래님 좀 담겨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김범래라는 세 글자에?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징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범례구나. 그쵸.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요? 뭐 하여간 1화를 다시 들어보시면 어떻게 지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지었는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 마구잡이로 찍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교롭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요? 앤서님은 또 왜 앤서가 되었는지는 나름의 철학을 담아서 지으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에피소드의 약간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느님이 그래서 좀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달라. 엄청 부담을 줬네. 그래서 브랜드 메이킹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져서 아니 본인 안는 닉네임도 내가 보기에 아무 철학이 없는데 아니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야, 나 있어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아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 느님을 붙인 거잖아요. 맞아. 유느님 하듯이 안느님을 붙인 건데 조금 꼰대 같은데. 뒷담 까는 에피소드인가요? 그래서 하여간 이 짧은 멘트랑 닉네임 하나 정하는데 거의 2주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이라는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굉장히 자기 신념이 투철해서 남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느낌?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이건 내가 찾은 답이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현학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이분의 소개 멘트에 진의 좀 담겨져 있는 뜻을 하루빨리 알고 싶었는데 좀 오늘 그날이 왔네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진행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게, 범래님이 말한 거에 진짜 정반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청취자분이 제 그러니까 소개 멘트랑 저 등장했을 때 뭔가 끝판왕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좀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댓글이 있었죠. 네. 이게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곧 뭐 법이고 중심이고 답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되게 아차 싶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신념이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서 신념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앤서님을 저는 얼굴을 보고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이 아닐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처음 소개 멘트를 들었을 때는 조금 흠칫했어요. 이분 강한 분이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고 내가 찾은 답 또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만하면 안 되고 예단하면 안 되고 더욱더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담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익선을 좋아하고 스스로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하여튼 이런 스탠스다 보니까 저 스스로 가장 많이 하는 말버릇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거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두고 하는 말은 뭐 정말 엔간하면 모두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좀 극단적인 사회성이 있는 것 같다. 사회성이 극단적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제 개인의 호불호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렸을 때는 자기 주관이 좀 없는 건가 싶어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불교 사상을 만나고 스트레스거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왜 그랬는지 오늘 차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깨달음이라고 해서 진짜 깨달음은 이런 거야, 깨달음을 향한 정도는 이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을 하나 소개해드린다는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상을 알게 되고 성격이 바뀌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원래 성격은 원래 그랬고 근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을 불교 사상을 통해서 조금 찾으신 그렇죠.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참고로 오늘 에피소드는 도서,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깨달음과 역사, 승려와 원숭이, 그리고 불교 평론가, 한국 불교신문들의 기사들을 참조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할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 신앙에 대한 장르가 아니라 알에 대한 장르로서 이야기를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초월자 혹은 절대자의 존재를 설정한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앙으로 통하는 길은 보통 믿음을 통해서 열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불교는 깨달음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을 강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왜 믿어야 하는지 설파를 하는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자, 절대 존재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의식작용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거는 결국 믿음을 부정을 한다는 건데, 믿음을 부정하는 종교가 과연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논쟁도 서양 불교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걸 떠나서 오늘 불교를 관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불교가 세상의 존재들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불교에서는 만물이 연기한다고 하는데요. 연기? 액팅? No. 아니면 뭐 익스텐션? 이 연기가 뭐냐면 딜레이? 아니 이 연기가 뭐냐면 한자로는 인연연에 비롯될 기고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성, 지속, 소멸한다는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쌍유타 니까야라는 불교의 초기 경전에 적혀있는 연기에 대한 설명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 연결돼 있다? 뭐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논리학이나 뭐 수학의 공리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솔직히 좀 알쏭달쏭하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기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조건들의 결합으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알맞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동시적 의존 관계들도 연기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동서남북, 상하 좌우, 전과 후, 이런 많은 개념들이 서로가 서로를 조건으로 해서 존재를 하죠.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상호 의존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자식이 없는 부모가 없고, 부모 없이 자식도 없죠. 그리고 학생 없이 선생이 없고, 선생이 없으면 학생도 없고, 동서남북, 상하 좌우도 각기 다른 조건이 없으면은 독립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 존재로서의 의미를 띠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선후 관계가 있다는 인과론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른 조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의 결합이 없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하는 건 세상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익선 김범래라는 존재를 떠올려 볼게요. 이 김범래는 지지익선이라는 채널 안에서 김범래가 아닌 것, 즉 안내, 똘기, 앤서, 그리고 청취자와의 관계 안에서만 김범래고, 김범래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김범래와의 관계에서만 김범래가 아닌 거죠. 이 채널도 김범래가 아닌 다른 패널들도 없이 이 범래라는 존재가 김범래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고, 김범래인 것과 김범래가 아닌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조건으로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말로 풀어야 하는 내용인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치인 것 같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그렇게 조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서양 종교나 이런 데서는 신이라고 그렇죠.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연기의 그 개념에서는 그러한 신, 절대자를 조금 배제하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뭐 어떤 자연적인 인과관계나 물리적인 법칙 이런 것들은 절대성을 지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성냥을 그으면 불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지구의 진리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구 밖에서 혹은 지구 안에서도 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유효하지 않고, 빛의 속도가 상수라는 법칙을 근간으로 하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도 우주에서 빛의 속도가 빅뱅 초기에는 빨랐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느려져 왔다는 가설에 의해서 반박이 되기도 하잖아요. 또 논리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모든 것은 그 스스로와 동일하다. 이것은 언제나 참인 명제 같죠? 근데 이게 어떤 요소에 하나가 있으면은 참이 아니게 되는데 뭘 것 같아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소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그 자기 스스로와 동일하다. 이게 언제나 참인 명제라고 논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것조차도 사실은 조건이 필요한 거죠. 명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모든 것은 그 스스로와 동일하다. 그 스스로와 동일하다.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아이패드고 김범래는 그 스스로 김범래다. 이게 어떤 거짓이 되려면 뭔가를 넣으면 이제 거짓이 된다는 얘기죠. 뭔가를 넣어야지. 뭔가 어떤 빠지면, 조건이 빠지면. 근데 지금 그 조건은 드러나지 않은 거고. 이게 거짓이 되려면 뭐가 빠져야 될까요? 모르겠는데 그 스스로가 파괴되지 않아야만? 뭐 비슷하게 생각할 스스로를 수 있겠지. 규정할 수 있어야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요소. 지금 이 순간. 그 시간이라는 요소를 배제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만요. 배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와 영원히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지금 7시 50분의 김범래와 6시 10분의 김범래는 다른 김범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시간이라는 요소가 없을 때 김범래는 김범래, 스스로 김범래이다 이건데, 시간이 존재할 때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김범래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지 않아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 말이 정확해요. 너무 어려운데? 되게 어렵다.
잠깐만. 불교 사람들이 커피 좀 이렇게 샀거든. 생각하고 내가 커피 꼭 마시라고 했잖아. 그래서 수학과 논리학의 세계에서도 그 어떤 것도 주어진 조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본질, 즉 자성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관계란 변하지 않는 자성을 가진 존재자들이 있고 또 그것들 사이에 변하지 않는 관계가 존재해야만 언급을 할 수 있는 건데 배경 이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실제하는 대상은 불교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 모든 게 시시각각 변하는데 어떻게 절대적인 존재가 있겠냐 이거지. 네. 이제 조건에 이어서 관계로서의 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똘기는 얼죽아라고 생각한다고 쳐봐요.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제가 본 똘기 중에 뜨거운 음료를 먹는 똘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날이 덥든지 춥든지 똘기는 늘 아이스를 마시니까 그래서 내 무의식 중에는 똘기 이꼴 얼죽아라는 공식이 내재가 돼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똘기가 집에서 따뜻한 드립커피를 내려 마신 어떻게 거야. 하셨지? 난 다 알아. 그러면은 저는 얼죽아인 똘기와의 관계가 상실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의식을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관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똘기가 따뜻한 커피를 마신 걸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저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는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똘기가 얼죽아인 앤서의 유니버스는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론적인 관점도 연기설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된 관계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가 연결된 관계로 존재하는 다른 모든 존재자와 또다시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 맺음의 과정은 무한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성소멸하고 생성소멸하는 그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으로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걸 깨달은 시점은 20대 초반에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서였는데 오.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 가셨어요? 응. 그 종교가 있으셔서 가신 거예요? 아니야. 이것도 종교가 있어서 간 건 아니야. 종교가 없는데도 거길 가는 아, 사람이 근데 있구나. 거기 약간 좀 액티비티로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 그냥 아, 경험으로 생각하고 또 아니면 가고. 뭐 깨달음, 그러니까 종교와 관계없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지 않아요? 너무 고생하죠. 거의 네. 한 30일 동안 800km를 와. 이제 동력 없이 요즘은 짐 서비스 같은 것들 네. 많이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배낭 10kg짜리 메고 와. 34일 동안 800km를 쭉 걸었는데 아무튼 뭔가를 깨달았어야 할 시간이긴 하네요. 한반도 그 남한을 왕복한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간 20대 초반에 이렇게 갔어요, 순례길에. 근데 거기서 만나게 돼서 동행을 했던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 너와 같이 걷고 있는 나는 실제로서 존재를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네가 나를 잊고 살아가면 너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소멸할 거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나의 세계 중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같이 오래 걸었다고. 동행했다고 가서. 그 말을 앤스님은 그때 당시에 듣고 바로 이해를 하셨나요? 응. 그래요? 나한테 그런 얘기 했으면 진짜 많이 힘든가 보다. 이 사람. 근데 진짜 오래 걸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 물 것 드릴 같은데. 것 같아. 물 좀 드시라고.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근데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이해가 갔고 이게 되게 인상이 깊어서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기준점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인데 아직도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소멸되지 않은 거죠, 제 안에서. 약간 그 멕시코 세계관이랑 비슷하네요. 그 죽은 맞아. 사람에 대한. 네. 그 코코 영화 보면은 그쵸, 거기도 나오죠. 예. 사자가 이제 완전히 증발하는 순간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증발한다. 그쵸, 진정한 이게 죽음. 이게 그 영화의 골자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분 말씀의 포인트는 얽혀 있음도 관계되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의식을 하지 않고 기억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그 얽혀 있음도 끊어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 중에, 그러니까 자기는
나와 이렇게 얽혀있는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의 세계 중에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똘기가 만약에 지지익선을 활동을 마무리를 하고 나갔을 때 10년 뒤에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변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 원인이 알고 보니까 범래님이 나를 까먹은 거야. 그런 얘기인가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범래 그렇게 지금 지금 법무르하고 계세요? 아니, 속상해. 약간 그러니까 끙끙 앓고 계시는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가가고 있는 중인가요? 일단 더 해볼게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스스로 생겨나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스스로를 스스로이게끔 만들어주는 속성, 아까도 말했던 자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거를 모든 존재는 자제하지 못하면서 자성을 가질 수 없다고 표현을 해요. 정리를 하자면 1번 조건에 의존해서, 즉 연기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2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를 스스로이게끔 해주는 자성을 가질 수 없고 3번 모든 사물은 연기하고 4번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자성을 결여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이 공하다. 이게 불교의 공사상이에요. 공? 비어있을 공. 그러니까 결국 제 대가리로 이해하기로는 관계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것 없이 홀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자의 그 존재자의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모든 것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공의 개념은 서양 고전 철학이나 힌두교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아트만과 브라만은 절대 존재, 절대 진리가 실제한다는 개념인데 아트만이랑 브라만 들어보셨나요 혹시? 브라만은 계급 아니에요? 계급으로서 들어봤어요.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네. 그러니까 계급으로서의 브라만보다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트만과 브라만이 뭐냐면 아트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적 자아, 즉 육체, 생각, 마음 이런 거랑 대비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내밀하고 초월적인 자아, 즉 영혼을 말하는 거고 아트만 영혼. 그리고 브라만은 힌두교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가리킵니다. 이 브라만은 개인의 본체인 아트만과 함께 버마이려 사상의 주요 개념인데 이 버마이려는 또 뭐냐? 그래서 소우주인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아트만과 대우주의 본질인 브라만이 따로 존재하지만 결국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개별적 자아인 아트만이 우주의 궁극적 실제인 브라만의 일부분이고 무지에 의해서 아트만과 브라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주장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라는 거는 알지 못한다는 그 무지? 그래서 개별적 자아들은 각각 깨달음을 위한 정진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을 때 브라만과의 합의를 이루어서 해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버마일려. 딱 들으니까 왜 그렇게 해탈하기가 어려운지 알 것 같아요. 야, 해탈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네. 이거 내용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둥둥 떠다닐만 하네요. 해탈하신 분들은.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인도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서양 철학까지 준비를 하신 거죠? 네. 그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다시 말해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초우주적 본질이 씨앗이라고 보고 브라만의 씨앗이 온 세상에 퍼져서 모든 존재, 모든 개별자 아트만 속에 씨앗의 형태로 숨어 있고 깨닫게 되면 이 브라만이 피어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와 우주 혹은 내 속의 아트만과 우주의 브라만이 동일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곧 깨달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바꾼다면 영혼과 우주는 하나인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인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고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임을 깨달으면
나 스스로 우주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런 들리네요. 거죠. 제 머릿속에는. 맞아. 네. 그래서 이걸 깨달았을 때, 세상 만물을 깨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윤회를 끊어내고 해탈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소수 에피소드에서 소수의 규칙을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규칙을 찾게 되면 만물이 구성되는 원리를 알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음모론자들은 이 만물의 원칙을 깨치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리셋될 거다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약간 그런 관점에서 약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이라는 초우주적인 절대적인 본질이 있고, 그 본질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양 고전 철학에서는 이게 좀 더 단순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똘기님 뭐가 있을까요? 서양 고전 철학 응. 어디쯤이에요? 그냥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플라톤. 맞아. 맞아요? 플라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가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플라톤도 이데아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이 그 이데아의 그림자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플라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는 원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고, 원이라는 것은 관측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다고 한 누구죠, 법률님? 뭐라고요? 정신 나가셨어. 원. 동그라미. 동그라미. 예. 원이라는 것은 관측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형태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아니죠. 원이라는 완전한 형태는 관념 속에서 존재하고 우리가 그리는 모든 원은 절대로 원이 될 수도 없다는 거지. 조금씩 찌그러져 있거나. 완벽한 원일 수 없다. 뭐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요. 자연엔 직선이 없다. 맞아. 그 말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의 관념으로는 사고는 감각보다, 직관은 관측보다 우월하고 어떤 존재가 있기 그 이전에 그 물체의 본질이 선행한다고 봐요. 이게 서양 철학사상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보면은 완벽한 삼각형, 완전 무결한 아름다움이나 정의, 절대적인 크기와 같이 모든 사물과 속성의 원형으로서의 이상적인 보편적인 존재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개별은 보편의 모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편자는 조건에 의해서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고 스스로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선 이런 이데아적인 관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불교의 관점은 실제론에 반하는 유명론에 가깝고, 유명론은 뭐냐면 모든 것에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은 존재하지 않고 단순한 이름만이며 개별만이 존재하고 모든 것은 각기 다 다른 성질을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인식은 모두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간 귀납적이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왜 종교인가 싶네요. 그쵸?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만 봐도 서양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거랑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불교는 종교잖아요. 그쵸? 근데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철학에 가까운 거지. 불교는 종교가 아닌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약간 동양 철학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근데 뭐 개중에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섬기는 부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다라는 게 가르침인데, 개중에 이제 신자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섬기는 존재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기원을 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의 관념론적인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감각기관과 뇌, 의식작용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사물의 속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온 인식 내용은 사물 그 자체, 그 본체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냐, 아니면 인식기관이 해석한 현상으로만 나타나냐 했을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그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인식작용에 의해서 해석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야, 이거를 좀 의구심이 드는 게 21세기가 돼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지 진짜로 이게 그 예전 그 인도의
붓다 맞나요? 아, 붓다. 그분께서 만약 깨달으신 건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관측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고 이 뭔가 종교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부터 굉장히 과학적인데 그 예전에 빛의 산란과 반사에 의해서 우리가 시신경을 통해 세상을 본다는 걸 알았을 것 같지도 않고 그쵸. 그걸 모르는 상태로 이걸 깨달으셨으면 더 대단하신 것 같고 혹은 그때는 그 정도로 깨달은 게 아닌데 후대로 전해 오면서 과학과 맞물리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긴 하네요. 우리가 보는 것들도 사실 사물의 본질이 아니죠. 그쵸. 예, 다 우리 뇌가 인식하는 대로 보고 있는 거고 뭐 단적인 예로 생명인 분들이 보는 세상과 생명이 아니신 분들이 보는 세상은 확연히 다르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본질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철학이네요. 굉장히 정확하게 범래님이 이해를 해줬고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후반부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현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좀 더 과학적인 관점이 편제된 거는 그것도 맞긴 하겠죠. 뭐 불교적 관점으로 따지면은 범래님이 말한 모든 말이 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해요. 이래서. 그래서 무상하다라는 거는 아무리 영원을 말해도 우리 경험계 안에서 영원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똘기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는 같은 강에 2번 이상 들어갈 수 있나요? 같은 강에요? 2번 이상 들어갈 수 없죠. 그쵸. 한 번 들어가면 이미 그 강은 다른 강이 돼버리니까. 맞지. 내가 깨달았네. 내가 들어가 봤던 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처음 들어가는 강이 아니고. 그것도 그쵸. 그렇고 내 몸에 있는 때와 뭐 먼지가 그 강을 오염시켰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잖아요. 아, 그 물 분자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지점에 다른 물이 흐르고 있는 강은 같은 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강에 2번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금강석도 그 안에서 탄소 원자들이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다들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물질 세계 말고도 심리 세계도 말할 게 없죠. 뭐 심리 세계는 당연한 거지. 뭐 5살 범례랑 지금의 19살 범례가 지금의 19살? 아니야? 19살. 범래야. 19살이었니? 아이고야. 심리 상태가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다르죠. 가족이나 지역사회, 뭐 나라와 세계에 대한 우리의 판단도 계속 변하고 변하지 않고 영속하는 감정 또한 없죠. 그렇죠. 뭐 19살과 5살 할 게 아니라 지지익선을 녹음하고 있는 19년, 20년, 21년 그 세계 연도도 다 다른 그럼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뭐 철학적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 믿음 체계의 특성상 단 하나의 믿음만 변해도 전체 믿음 체계의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내용을 변화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스탑하고 싶은 게 단 하나의 믿음만 변해도 그것을 이루고 있는 체계가 다 변해버린다. 근데 지금까지 약간 물분자, 뭐 약간 되게 미시적인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의 변화로 더 큰 세계가 변해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 점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저는 반대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불교와 카톨릭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네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그 뉴스 기사 보면 뭐 목사님, 스님 뭐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종교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뭐 통합을 다졌다, 막 이런 기사가 가끔씩 올라와요. 연말쯤 맞아. 되면 한 번 올라오는데 그 두 종교의 절대 존재에 대한 관점이 확실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 믿네, 저 신 믿네, 우리 신이 맞네, 너네 신이 틀리네 이 수준이 아니라 절대자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완전 시각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관점을 물론 존중을 해야겠지만 왜냐면은 저는 계속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치 그거는 다르지. 근데 너무 작은 단위의 다름 아닐까? 그래서 그게 과연 그 사물의 본질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나? 아까 말씀하신 강 예시에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실제로. 음, 음. 다른 강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치. 여전히 같은 한강, 낙동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르다는 것은 아주 작은 단위에서만 변화만 일어났을 뿐이지 진짜 다른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이제 앤서님이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고 있는 체계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다르지만 사실은 같잖아요가 아니고 네. 사실은 같은 거 같은데 따지면 달라요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보는 각도의 차이 같아요. 근데 무슨 네.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약간 조금 궤변론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교리에 네. 옳고 그름을 이제 설파하기 위해서 이런 예시들 하나하나를 드는 게 조금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실제로 그런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는 저도 좀 비슷한 선상에서 의문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무례하지만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가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액의 탈세를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이런 새 정보 내용이 제 믿음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트럼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믿음이 모두 흔들리고 바뀌겠죠. 네. 네. 그러니까 나아가서 미국의 정치 제도와 풍토에 대한 믿음도 변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매우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비약을 약간 하긴 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네네. 어느 믿음 하나에라도 변화가 생기면 그런 믿음 체계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나 감정은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 체계에서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심리 상태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심리 상태 또한 무상하다, 다 흐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도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안느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보고 싶었죠? 청취자 네. 말씀은 여기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네. 뭐 다 맞다고 하셨겠죠? 그렇다고 치고. 네. 존나 찬밥 신세다. 지금 한참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전환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예, 약간 그러니까 곁다리 얘기를 하려고 했던 타이밍인데 안느님이 잘 아는 주제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또 이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재미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불교 교리가 고전역학과 대비되는 양자역학을 설명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고전역학은 현재 상태를 알면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렇지 않은데 단순하게 말해서 양자는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입자는 서로 떨어져 있어서 셀 수가 있는 존재고 파동은 연속적인 것이어서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입자는 실제하는 몸이라면 파동은 몸짓에 해당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인 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맞죠, 안느님? 네네. 네. 우리 세계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의 양자조차도 독립적인 성격을 지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성이 없다는 거죠. 또 양자역학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확률론적 입장을 취하는데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가 결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의하면 원리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물리량을 측정을 할 때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측정하는 방법은 절대로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오차를 수반하고 있고 어떤 방식을 통하든 세상의 초기 조건의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방금 말씀하신 거를 살짝 조금만 고치자면 이제 방금 앤서님이 현재를 정확히 측정해도 미래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현재조차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사건의 결과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일어나는 일의 결과를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게 표준 해석이죠. 그래서 고전역학의 결정론에서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으로 물리학적 관념이 변화를 했고 이러한 양자역학의 논리가 모든 것은 모든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불교 사상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그 붓다라는 분이 과학자의 면모가 내가 보기엔 그분이 만약 서양에서 태어나서 아카데미를 다니셨으면
우리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노벨상 꽤나 탈 수도 있었어. 노벨상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안느님은 못 들으셨지만 관측에 대해서 불교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세상의 본질은 눈으로 보고 인식한 것이지 그 본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지금 뭐 양자역학 얘기는 사실 좀 곁다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확률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불교 신자들을 다 모아서 아카데미를 하나 차리면 내가 보기엔 뭐가 나와도 나올 것 같아. 곁다리로 하신 얘기지만 양자역학을 예로 드시니까 좀 더 이해가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 양자역학으로 뭔가를 이해하는 날도 오는구나. 둘 다 이해 못한 거겠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개념은 무아입니다. 무아지경. 그래서 무아는 말 그대로 없을 무의 나아. 나의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랑 이어지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는 존재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정불변하는 본질적인 나는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3개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름을 까먹었네. 지연부터 연기와 연기와 지연이란다. 연기와 딜레이에 너무 강하게 꽂혔나 봐요. 연기랑 공. 다 보면 어쨌든 절대적인 게 없다는 얘기를 다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말하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내가 아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아는 아트만 앞에 부정관사 an을 붙여서 아나트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간혹 아트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진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길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아트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트만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인간은 오온을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오온? 여기서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색오는 육체와 물질, 수오는 지각과 느낌, 상오는 표상과 생각, 행오는 욕구와 의지, 식오는 마음과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난 해탈을 못할 거야. 온이 뭐예요? 그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짓기 나름인 것 같고 10개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 그냥 단위라고 그런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말을 해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집합체로 이루어진 덩어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기호들도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형제였던 워슈스키 자매가 실제로 불교 사상 역시 크게 영향을 받은 게 맞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부분에서 무아설을 엿볼 수가 있냐면 매트릭스 1편에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무엇이 현실인가? 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모피어스는 이렇게 대답해요.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지? 만일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냄새를 맡거나 볼 수 있는 것을 현실이라고 한다면 현실은 그저 뇌에 의해 해석된 전기 신호들에 불과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야. 20세기 말 그대로의 세계지. 이제 세계는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신경들 간의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으로만 존재해. 자네는 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감각기관에 그리고 또 다른 존재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아설에 따르면 자아가 있는 독립된 내가 어디에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붓다는 이런 자각은 장황한 이론과 지식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획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모피어스도 계속해서 네오를 이렇게 독려를 해요. 생각해서 알지 말고 느끼고 믿으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모피어스는 1편 끝까지 길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건 행동하는 자기 자신이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정확히 그의 말을 따른 끝에 네오는 자각을 하게 되죠. 그게 무아? 내가 없다는 거랑 어떻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것들로 모여진 형체인 거지 나 스스로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지. 자성을 가진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또 1편의 핵심 주제는 네오가 염력으로 숟가락을 구부리는 한 소년을 마주하는 장면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승 같은 겉모습을 한 이 소년이 네오한테 숟가락을 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대신 진실을 깨달아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오가 무엇이 진실이냐 이렇게 묻자 소녀는 숟가락은 없어요. 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죠. 당신의 마음이 휘면 숟가락도 휘어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헛소리를 하는 거지. 알려주기 싫으면 알려주기 싫다고 하던데. 맥거핀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아, 세상에 있어서 물질적인 현상에는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곧 물질적인 현상이 있다는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씬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범례님도 아까 말씀을 했지만 모든 것이 공이라는 말을 동어 반복으로 계속 한 거예요. 실제로 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예시들을 들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공하다. 이 관점이 만사가 덧없다는 회의주의나 허무주의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익선 자유의지 에피소드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이 절대자의 존재에 의해서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오히려 더 무력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염세적인 관점으로 불교를 소개를 해드린 게 아니라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고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오늘 말한 깨달음은 결국 절대적인 가치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열려진 적극성이고 변화를 지향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앤서님이 사고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깨달음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는다의 깨달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앤서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플러스 나 자신도 스스로 내가 아니다. 그것까지. 내 자신조차도 절대적인 정해진 것이 될 수 없다는 보편자가 거잖아요. 될 수 없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 어려운데? 이렇게 오늘 불교의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제가 감히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앞서서 다룬 두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생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유하지 못하고 늘 풀소유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풀소유. 그래, 늙고 싶지 않다고 하던 사람이. 복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깨달았다거나 뭐 번뇌에서 벗어났다거나 그런 성자의 입장에서 깨우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결국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점에 대한 얘기였어요. 절대적인 진리 또는 뭐 진짜 나라는 개념에 얽매이는 거를 경계를 하는 건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면 그 진짜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고통이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이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면 현실에서 현재의 나의 모습, 그 완벽한 나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현재의 내 모습을 부정하고 회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완전함에 도달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고 때문에 이상만 머릿속에서 존재할 뿐 현실의 나는 사실상 방치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러면 점점 더 내 이상 향해서 멀어지게 돼 있고 더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나의 완전한 궁극적인 결정체가 있다고 믿고 실제로 그걸 이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걸 이룬 이후에 나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보다 더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먹고 생각하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현재의 나를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타인과 나 자신, 나아가서 어떠한 사건이나 존재를 획일화된 기준으로 재단하면서 비난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갖게 됐을 때 저는 삶에 있어 닥치는 어려움들에 좀 더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게 되고 덜 고통스러워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이렇게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시기에 원래는 이래야 했는데 원래라면 내 나이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맞는 건데 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히고 집착하게 된다면 더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을 최근에 많이 보면서 안타까웠고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약간 제 자신에 대한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일부러 들고 온 것도 있고요. 뭐 세상에 불멸한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하다. 이 말이 불확실한 일상 속에서 이런 관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뒤에 메시지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뜨는 얘기였네요. 저는 물론 오늘 앤서님이 해주신 얘기가 감히 불교의 교리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불교의 교리다, 이게 곧 불교다라고 얘기해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다, 그 정도로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종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일 수 있는데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판에 왜 산으로 들어가고 왜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그런 걸 꿈꿀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세상을 등지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보는 관점이 아예 다르네요. 세상을 인지하는 관점이 아예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본질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속세에 벗어난다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건 이상적인 현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상적인 현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고민을 했던 건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이상적인 게 없다라고 보는 게 이분들의 시각에 좀 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스스로한테도 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좀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쉬는 시간을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저희가 잘 알죠. 그것도 앤서니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제가 있어요. 그 모습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머릿속에 내 인생에 큰 물음표가 떴어요.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결말 부분을 듣고 그리고 양자역학을 뭐 아무리 차용을 하고 매트릭스에 나왔던 걸 아무리 차용을 해도 범례님이 말하는 이 현생을 살아가는 거에는 대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방금 범례님이 뭐 열심히 다 같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산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조금 저는 좀 위험한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범례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의 모습이 딱 보이는 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자각하고 그런 거가 뭐 위험할 수도 있거나 혹은 벗어나야 할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을 던져주는 게 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진짜 범례와 완전 대비되는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여기서 약간 범례님을 발견한 게 뭐였냐면 제가 원래 불교도 저도 가끔 좀 틈틈이 공부하고 네. 뭐 가끔 산책 갈 때 절에 산책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불교를 제가 종교가 아닌 하나의 어떤 도구라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이유가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예요. 불교에서 말씀하신 아까 그 너무 보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편이라는 거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 그런 데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범례님이 저희 지직선 초반에 자기소개 특집에서 네네. 그 분노 조절 잘해라는 에피소드를 말씀하셨잖아요. 엄청 초창기에. 네. 그것도 본질은 정상이라는 거를 쉽게 규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타인을 그 정상의 규범에 너무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런 데서 분노가 약간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뭐 비슷한 네. 뉘앙스였는데 저도 가끔 그렇게 좀 분노에서 자유롭고 싶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다잡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주변에서는 득도한 게 아니냐, 부처되겠다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듣고 감히 내가 뭐라고 할까 해탈의 경지는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네. 뭐 비슷한 면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똘기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제 생각이랑은 굉장히 다른 세상을 보는 시각인 것 같아서 제 인생에 큰 물음표를 던져준 회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네. 근데 이게 보통 회사에서 상사분들이 야 그러면 안 돼. 뭐야.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그거에 안 맞는 신입사원들을
좀 소위 말하는 이렇게 꼰대질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데 범래님이 그 분노 조절 잘해라는 에피소드에서 말씀하신 거는 타인에게 그런 규범을 너무 강요하지 않는 거. 그 얘기도 했었죠. 네. 그런 건데 오늘 앤서님이 말씀하신 게 규범이든 뭐 보편이든 진리든 정해진 게 아니고 흘러가는 거니까 절대적인 거 없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소스를 좀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다들 되게 잘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는 이거 발제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를 한다고는 했지만 범래님 생각도 되게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범래님이 종교를 가진다면 불교 신자가 되지 않을까. 굳이 하나 가져야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약간 귀납적이고 연역적이지 않은 면모? 이런 것에 있어서 범래님이랑 잘 맞는 종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오늘 하루 종일 힘들어하시네요. 앉아있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처럼. 지금 불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어느 때보다도 복잡해요. 좋다. 네, 어느 때보다 복잡해요. 그리고 약간 오늘 자기소개 특집처럼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앤서님이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약간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모든 것에는 이유가 다 있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일화 하나를 낭독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왠지 재밌을 것 같아. 붓다가 깨사붓다라는 깔라마들의 성읍을 방문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붓다에게 물었다. 어떤 사문들이 깨사붓다에 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은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이런 존경하는 사문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업지 못하고 의심스럽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경전에 써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리라고 그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